스데반은 두 번에 걸친 제가 설교를 두 번에 걸쳐 했으니까 이제 두 번에 걸친 거지만 원래는 그 공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설교를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믿음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언약에 대한 중요성을,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죠. 모세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율법을 받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 또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자부심과 그것을 또한 삶 가운데 행하는 이러한 일에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언약과 율법,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이란 무엇인가? 저들이 정말 성전 원리 중심자로서 성전을 굉장히 끔찍하게 생각했고, 그 성전 안에서의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저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 나아가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이 요소들이 저들 가운데는 분명히 잘못된, 아주 핵심적인 부분부터 잘못된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빌드업을 통해서 스데반은 모든 포커스를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맞춰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전하고픈 복음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주 안에서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스데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하게 된 시작점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구름과 불기둥으로 시내산까지 이끄셨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매우 감개무량했을 거예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곳에서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 그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는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지금 그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되는 경험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가 거기에서 머물게 되는 그 시간이 장장 40일이에요. 백성들은 산 밑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론을 충동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40절, 4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도로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아멘. 자, 백성들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율법, 자신의 생명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율법의 말씀을 받는 그 거룩한 순간에 어떠한 일을 저지릅니까? 최고의 반역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을 금송아지의 형상으로 만들어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라며 숭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신앙의 순결함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요, 이스라엘의 반역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때 한번 잘못하고 이후부터는 반성하면서 정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4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아들였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 숭배를 지속적으로 행합니다. 아무렇지도 않는 듯 이 모든 것들을 행하며 더 악한 길로 빠져들었던 겁니다. 시대에 따라 모양만 달랐을 뿐이지 그들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신앙의 순결함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시작이 돼서 남북으로 나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런데요, 저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끝내 돌아서질 않았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70년의 포로기에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참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저들을 기억하시고 언약에 따라 출애굽 시켜주셔서 광야의 40년의 여정을 거쳐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곳에서 땅을 분배하며 12지파가 믿음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저들의 그 반역의 씨앗은요, 여전히 존재했고 저들의 신앙은 불안했으며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살 길을 열어주셨건만 저들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멸망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 속에서 더 큰 은혜를 예비해 주신 거예요. 곧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저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거예요. 오산성직교회 이 공동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존속하고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펼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풍족한 은혜 속에 살면서 그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는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지는 아니한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세상에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만들어낼 우상 또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 기준이 뭐냐 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라면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된다라면 그 자녀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아니면 이러한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사실은 그 우상의 요소에 사로잡혀 그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 안에서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순결한 그리스도인,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우상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졌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분만을 섬기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친히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화려한 껍데기 신앙을 버리고 본질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화려한 껍데기 신앙을 버리고 본질을 붙듭시다. 자, 화려한 껍데기의 신앙을 버리고 우리는 본질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스데반은 모세의 성막 시대를 시작으로 해서 성전 시대까지의 중요한 흐름을 간략하지만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자, 44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성막의 상세한 설계 도면까지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은 성막 중심의 신앙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장정만 60만 명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이러한 숫자,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200만이 넘는 그러한 인구가 광야를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움직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동서남북으로 대열을 형성시켜 주십니다. 세 지파씩 묶어서요. 그리고 그 중심에 성막을 두십니다. 성막 중심으로,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대형을 유지하고 또한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후에 사사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울을 버리시고 2대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았고 또한 그의 마음에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왕궁에서 정말 편하게 안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처소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중심에서 벗어져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청합니다. 예루살렘에 그 도성에 주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나단 선지자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를 행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기에 전쟁과 수많은 본의 아닌 여러 가지의 많은 살육을 행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성전 건축을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에 의하여 성전이 건축되어 하나님께 봉헌되어졌습니다. 이제 성전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4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스데반이 지적하고 싶은 건 뭘까요? 지금 잘 알고 있는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짚으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고픈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의 성전 숭배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예배의 처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서서히 지남에 따라 점점 그들의 믿음과 시선이 변질되어져 갔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자가 되어 특권을 누리고 율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면서 합리화시킵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그 예배의 정신이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과 기쁨을 드려야 하는데 그냥 마당만 밟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차라리 그러한 것이라면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역겹다.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성전은요,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파괴됩니다. 불이 태워지고 모든 것들이 해체되어 그 터만 남게 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무리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중요한 본질과 정신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성전이 있죠. 이 성전은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끝내고 돌아온 스룹바벨에 의하여 재건된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증축을 합니다. 화감함을 발라요. 그래서 해가 질 무렵이면 화강암이 이제 노란색의 이러한 색깔을 띤 화강암을 발랐는데, 해가 지면 노을이 지죠. 그때에 황금처럼 반짝반짝 빛났대요. 연출을 한 거죠. 왜요?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로마 정부에 의하여 그가 왕으로 임명을 받은 겁니다. 그가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성전, 눈에 보여지는 그 성전을 증축하며 치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도 아름답다. 심지어 예수님께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AD 70년에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생명을 다해 지켜야 할 매우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지나친 성전에 대한 의식은요, 건물에 대한 집착으로 바뀌었어요. 즉,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성전 건물에 더 큰 애착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일갈합니다. 오늘 본문 51절 또 53절 말씀, 5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도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고 성전 숭배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결국 저들은요,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박해하며 고난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화려한 껍데기만을 붙들고 살아갔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보다 더 앞선 것은 우상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이 나도 모르게 예수님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더 소중하고, 그 봉사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일로 그것에 신앙의 열정을 더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성전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명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 사명의 껍데기만 붙들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보여지는 일들도 있고, 그렇지 아니하고 때로는 나의 헌신이 조금 섭섭하게는 보이지 아니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인간인지라 감정적인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시험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하는 그 사명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행해야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기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하는 얘기예요. 화려한 껍데기 신앙을 버리고 본질을 붙들어야 한다. 그 본질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중앙 아메리카에 위치한 온두라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곳에 가면 촐루테카라는 강이 있어요. 그 지역은 허리케인 다발 지역인데, 허리케인이 한번 이렇게 쓸고 지나가면 많은 다리가 이제 대교를 얘기합니다. 이 다리가 자주 유실이 되는 거예요. 1998년도에 온두라스 정부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기업을 통해 튼튼한 철제 다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어떠한 바람이 불거나 어떤 폭우가 와도 쓰러지지 아니하는 튼튼한 다리를 건설하게 된 거예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이 크고 또 견고한 이 다리는요, 그 지역의 명소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광까지 오는 거예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가 있잖아요. 그 다리를 지나가고 그 앞에서 사진을 찍듯이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 초강력 허리케인이 그 지역을 강타했어요.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100개가 넘는 다리가 파괴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철제 다리는 어땠을까요? 이 철제 다리는 어땠을까요? 저만 쳐다보실 뿐이고 뭐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 이 철제 다리는 멀쩡했대요. 튼튼하게 세워져 있었대요. 다만 문제는요, 많은 토사가 흘러내려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냈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물이 어디로 지나가야 돼요? 다리 밑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이 허리케인 때문에 물줄기가 바뀌었어요. 저거는 그래픽이 아닙니다. 실제 사진이에요. 그래서 옆으로 전혀 관계없는 곳으로 강이 형성되어 물이 지나갔다는 거죠. 아무리 튼튼한 철제 다리라 할지라도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리에 집착하며 고집을 피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튼튼한 다리야. 심지어는 허리케인이 왔는데 100개가 넘는 다리들이 다 유실됐는데 이 다리만 튼튼하게 서 있어. 저 다리에 가서 우리 사진 찍자. 저 다리에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자. 여러분,
견고한 다리가 맞아요. 화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능을 상실한 다리예요. 사실은 다리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뭡니까? 다리입니까? 아니면 강입니까? 뭐예요, 여러분? 거기에서의 본질은 다리가 아니라 강이라는 거죠.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건물만 교회일 뿐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은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뿐이지 사실은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붙들어야 돼요. 화려한 껍데기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하시고 때로는 채찍질하시고 때로는 사랑과 위로와 그 크신 은혜로 감싸 안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 굉장히 깁니다. 한 길게는 열흘 정도 되는 우리가 명절 이 기간을 지나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족들도 만나고 많은 분들은 또 이제 고향을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해외로 나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 겁니다. 참 세상은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지만 이번 명절에 우리 교우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가족들에게 사랑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명절은 행복한 명절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들을 위로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연습하셨으니까 우리 옆 사람들에게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때에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중심을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 여러분들의 이웃을 향해 손을 내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했고 또한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이번 명절, 또한 여러분의 귀한 신앙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